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의 2기가 11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을 향한 행군이 지연되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지도자들인 모세, 아론, 미리암 이 3남매 사이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여선지자 미리암이 주동하고 아론이 동조하여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스는 에디오피아일 수도 있고 십보라의 고향인 미디안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스 여인이 십보라 외에 재혼한 다른 여인인지 아니면 십보라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미리암은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는 일을 들춰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말 속에 나타납니다. 누나와 형은 모세의 독보적인 권위와 지위를 시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들의 말을 들으셨지만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뿐 아무런 대항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스스로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혹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의 기본적 의미는 비참함입니다. 즉, 이 사람 모세는 그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로 새롭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고 형인 아론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온유한 모세를 두둔하시고 교통정리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위치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문자적으로는 입 위에 입으로라는 뜻으로 이 표현은 구약에서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이고도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모세를 당신 곁에 가까이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모세의 위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하다고 밝히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데 어떻게 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은 성경에서 매우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만이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며 이들을 떠나시자마자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피부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피부가 눈송이처럼 얇은 조각이 되어 비듬이 떨어지듯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만을 징계하심으로 형제들의 갈등을 그녀가 주도하였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를 나의 주라고 부르며 미리암과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시인하고 모세에게 미리암을 도와달라고 황급히 요청합니다. 아론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누이 미리암을 위한 치유의 중보기도를 모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제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요, 제발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므로 모세가 간절하게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를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미리암이 매우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 최소한 7일은 격리된 곳에 가서 근신하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7일일까요? 원래 악성 피부병이 정결하게 되는 데는 14일이 걸리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미리암의 병이 나았으므로 나은 시점부터 다시 정결해지려면 7일만 지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남매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되었으니 수치를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리암이 다시 복귀할 때까지 행군을 멈추었습니다. 이처럼 미리암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진 밖에 격리되므로 전체 이스라엘의 진군이 지체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리암의 도를 넘은 비방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지도자 한 사람의 교만한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전체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였고 정체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말은 모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누구보다 말을 조심하고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까닭입니다. 한편 7일 후에 미리암이 돌아온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미리암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켰을 때 비로소 백성들이 제자리를 찾았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녀가 있는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당사자인 미리암에게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독특하단다. 그러나 너의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도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단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시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비록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실패하여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해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듯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편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분노로 대응하면서 분쟁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킨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비록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으나 묵묵히 참으시며 그 과정을 견뎌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를 방어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마음을 아프게 한 형과 누나를 용서했고 비방했던 누나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인 모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 역시 과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와 달리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즉각 인정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아론은 한층 성숙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